일간지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어느 방송국에 목사님이 나와갖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분이 저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나요? 주변에 보면 성직자임에도 교회 중직자임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도 뭐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처신했던 경우도 있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이상한 소리 들었던 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느 때건 분위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항상 전천후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전천후로 대답할 수 있도록 성장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답게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작 나는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는데 요만큼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날씨 기운 따라 이 옷 입으려고 그랬다가 저 옷 갈아입기도 하고 외출하려고 맘먹었다가 폭우가 내리고 혹은 폭설이 내리면 외출 계획에 대해서 취소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마저 환경 여건 따라 변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갔던 거, 그것은 부활의 증거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형통하고 평탄해도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아무리 쭉 뻗어가도 자만하지 않고 복된 미래를 계속 앙망하면서 환경 여건이 감당하지 못하는 앞서가는 사람, 혹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복된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부활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흔들거리고 남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 그거 보고 박수는 치면서 정작 경험하지 못하는 들러리 관객 같은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겹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면 지겹겠어요? 열매 맺는 게 없으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이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서. 그래도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까 봐 겁나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부활신앙을 전천후로 증거하면서 살고 싶으시지요.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플까 담임 목사는 생각해 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은 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구리가 되지 못한 올챙이라면, 사람이라면 무슨 말 하겠어요. 꽃이 만발하는 기와 요초가 하는데 막 돌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나비가 되지 못한 유충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작년에 마이크로네시아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찍은 거예요. 저 아이들은 계속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섬 속에 있는 저게 나오지 않은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성장할 꿈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마에게 손을 댄다든지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올해도 마이크로네시아도 저 몽골도 베트남 세 개 나라에 선교 갈 겁니다마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하고 만다. 슬픈 일 아닙니까? 아니 뭔가 성장을 해야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장의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비극입니다. 비극. 성장해야 꿈의 주인공이 되고 나무도 성장해야 열매 계속 맺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부활신앙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속사람이 성장해야 부활의 증인답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세상 일반 섭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이 교과서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이 주기화 이론이라 그래요. 저 주기화 훈련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꾸준한 성장이 항시 필수로 간주한대요. 뭐 운동선수도 사람이다 보니 어떤 때는 운동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이 감독과 코치들이 지금 언제든지 강한 훈련만 시킬 수 없으니까 강한 훈련을 할 것인지 휴식을 줄 것인지 결정할 때에 기준은 저거라 그래요. 선수로서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황 따라 강한 훈련해야겠다, 쉬도록 해야겠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 따라? 선수로서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의 전천후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전천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31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저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은 상태가 됐을 때에 전능자 여호와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싶어 소리치며 우는 땡깡이나 쓰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아이라면 이제는 전능자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가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떡한다고요?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해요? 속사람 성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뭔가 큰일, 위대한 일만 따지니 하나님 보시기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뭐가 하나님 속여요? 본인이 속사람 성장이 안 됐으니까
젖된 아이 같은 그 수준으로도 못 나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저 어린아이는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하나씩 둘씩 새겨지기 시작할 그때 되면 이제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땡깡이나 쓰고 억지 부리던 모습 그만 버리고 위의 것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젖된 아이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젖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천국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어린 아이라고 했지만 유치하고 유치찬란한 아이라든지 미성숙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대문 문방구 골목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면 갑자기 울면서 자리 주저앉아가지고 팔 동동 구르면서 우는 아이, 그건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래야 천국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린이의 특징 중 하나인 고정관념이 없다는 측면에서, 뭐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정관념이 없다는 측면에서 어린이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인간들은 예수님 천국 얘기하면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말 하냐고 고정관념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 오시자 그대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전천후 부활 증인이 돼요. 그래서 둘째로 부활의 전천후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인풋해야 아웃풋이 나오지요. 아니 컴퓨터에 타이핑을 해야 이게 출력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아니 영양 공급이 돼야 몸이 건강해서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음식도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해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열매가 맺혀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들은요, 은혜의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젖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따지지 않고 가서 젖 주세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젖을 사라 그래? 아니 이런다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건 애착이론인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남이 선물 주면 잘 받는데요, 고마워하고 즐거워한대요. 근데 어른들은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한테 날 뭘 우습게 알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선물 줘?
그러든지 좋은 거면 무슨 의도로 이걸 나한테 줬을까 따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선물 하나 받는 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도 받을 수 있는 자격 갖추는 의롭다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천국의 주인공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속으로 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선물을 주면 잘 받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북스럽게 여기는 편이에요? 아니, 속으로 답변하라 그랬잖아요. 대체로 어른들은요, 선물 주면 거북스러워하는 경향이 더 많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 하버드 대학의 조지 호만스 교수라든지 시카고 대학의 피터 블라우 교수라든지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알빈 굴드너 교수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나이 되어가지고 남을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받을 생각만 하면 어떡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계속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유산 얘기는 했었고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왜 상식화된 가운데 살아있다 보니 선물 받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고받는 게 이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으면 나도 또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는 것도 마음에 빚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 선물을 주면 진심으로 주는데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되나? 좀 부담되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이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더 많대요. 아니, 선물 주는 사람이 알아서 줬겠지. 아니, 알아서 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부담 느끼고 그래요. 어쨌거나 어른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물을 다 좋아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의하면 아이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든지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런 아이들은 선물 받으면 불안해한대요. 저거 가지고 또 어떻게 불똥 튈지 모르고 복잡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물 그 자체보다도 불신 때문에 받는 걸 거북스러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일관되게 사랑 베푸는데도 거부하면 여러분도 관두어라, 관두어하고 포기해요? 여러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 주는데도 그 세상 살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고 그래도 또 주일마다 주시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 자라는 중에도 세상을 향한 불신이 쩌들어서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스턴 보수에 함께 있던 동생마저 죽습니다. 그러다 얘가 어린 것이 충격받아가지고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린 것이 막 부모님 생각해도 그렇고 죽은 동생 생각해도 그렇고 눈까지 실명하자 어린 것이 자살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생명은 연장받고 아무리 돌봐도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지하 정신병동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모두 이 소녀를 포기했을 때 나이 든 간호사, 아마 동신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그녀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로라는 날마다 과자 들고 가서 기도하고 껴안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가만히 보니까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로라에게 주었던, 로라 앤에게 주었던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더래요. 아, 몸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 그랬대. 그랬더니 2년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정상 판정을 받고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아이의 맹인 개안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무렵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가졌던 어떤 부모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저 학교 찾아가서 누구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는 이 앤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사람으로 키운단 말인가 남들은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경험 생각하고 그를 기꺼이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바로 20세기 기적 헬런 켈러의 스승 앤 설리반 여사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열매 맺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긴 겁니다. 그 저절로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공식을 잘 봐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제발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그 씨뿌림이 있어야 여러분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거지 근성 갖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부담 갖는 것은 때때로 그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하면서 은혜를 거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저는 호흡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셀라 찬양대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호흡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요, 이 깔뱅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성령께서 주시면 그 생각하는 거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세력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사랑받아 들이면서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정신도 성장하면서 헬런 켈러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 받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싫어요? 좋아요? 웃는 분들은 뭐예요? 물론 제가 때로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저 목사님 닮아갖고 눈이 작게 태어나면 어떡하지? 보기 싫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 아멘하고 약속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어요. 5월 현수막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꼬맹이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아빠에게 힘쓰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저 때는 저렇게 해야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약속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 때는 저러면 돼요. 그러나 마냥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옆에 있는 누나나 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랑은 받으면서도 내 갈 길은 내가 가야지 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도 또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마는 어린이의 특성처럼 속사람 성장의 현재성은 항상 지속되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잘 나가도 그건 꼭 거기까지예요. 내일 또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린 현재성이어야 돼요. 지금 은혜 감사하지만 또 열린 현재형으로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계속 성장하길 원하셔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다 이루었담도 하니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자리매김한 상태가 됐는데도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며 부활의 증인으로 죽는 순간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평생 그래야 됩니다. 평생 어린아이 같은 유치 찬란한 그런 것 말고 미성숙한 것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 큰지를 알게 하는 부활의 능력, 요걸 열려있는 현재형으로 사모해야 돼요. 아무쪼록 나의 지금의 신앙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린아이처럼 열린 현재형으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심으로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꽃피고 열매 맺고 아멘 할 때까지 열매 맺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